시간이 되어서 8월 21일 예비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너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나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다 함께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속에는 주님 닮은 섬김이 있기 원합니다. 속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주의 흔적 남게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른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조롱하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생명 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순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또한 온전히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는데 제약을 받고 있지만 비록 적은 인원이나마 하나님 앞에 예비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절기 앞에 기세가 꺾이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여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범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불러 큰 용사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불러 쓰셔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소서. 끊임없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묵상함으로 영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소서. 병상에서 혹은 집에서 원치 않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혼과 육신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김주용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부목사님들, 교회학교 지도교역자들 모두 하시는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맏아들 아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무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면 내일 주일 예배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99분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실시간 또 예배 병행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전 후를 조심하라, 승전 후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300용사로 무찌르고 그 퇴각하는 미디안 군대를 또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가던 중에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던 군인들이 매우 피곤하고 또 배가 고프니 좀 달라, 모레도 좀 쉬게 해달라, 음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지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보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매우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보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기드온과 병사들이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숫곳으로 돌아와서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무나를 보라 하고, 그렇게 하고 16절에 보니 그 숫곳 성읍들의 장로들을 죽이고 17절에는 그 백성들을 징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세보와 살무나에게 와서 자기 아들 여델에게 그 왕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기드온이 직접 처단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설명된 기드온과는 좀 다른 기드온의 모습 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처음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기드온 위에 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죠.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자신은 부름을 받을 만한, 콜링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그를 더욱더 세우게 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쓰시려고 했습니다. 그 겸손함, 순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300용사로 그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드온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에보라한 사람들이 미디안의 전쟁 속에서 왜 자기를 부르지 않나, 자기들의 백성들을 부르지 않냐고 따지죠. 그러자 기드온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함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노여움을 푸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 기드온은 그냥 지나치고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노여움을 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겸손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보여준 기드온의 태도는 변화가 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피곤하고 힘들 때 도움을 주지 않은 그 숫곳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죽일 때도 그 먼저 어린 아들, 칼에 또 피를 묻히지 못했던 아주 나약한 그 아들에게 상대 그 적군 원수와 같은 왕을 죽이라고 하죠. 그 아들이 어려서 나약해서 죽이지 못하니 본인이 나서서 잔인하게 그 왕들을 죽입니다.
물론 전쟁 중에 아군과 적군이 분명히 구분돼서 냉정하게 매몰차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배려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이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된 것이죠. 왜 변하게 됐을까? 아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됐던 그 승전, 그 승리, 그 가운데 지나친 승리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300용사로 그 대군을 이기게 하셨죠. 여전히 겸손과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이 지도자에게, 특별히 기드온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 후에 점점 그런 겸손과 배려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더니 그 처음에 초심이 사라지게 되니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숫곳의 사람들을 징벌하고 세바와 살무나를 어린 아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죽이지 못하니 자신이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승전과 승리, 성취와 성공을 맛보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오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 혹여 하나님이 주신 승전, 승리, 성공,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변화된 신앙의 모습, 변화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특별히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초심, 처음 마음,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그 삶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처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낫게 해주셨다면 그 병마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때 사울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도리어 자기의 그 치유된 모습 가운데 그 다윗을 통해,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지요. 도리어 자신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더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우가 있지요.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론 신유를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받고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 손 안에 있죠. 때로는 의사를, 때로는 좋은 약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나도요, 고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도저히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기도하는 자 가운데, 중보하는 자들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약 먹게 해주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나중에는 야, 의사가 좋더라, 약이 좋더라 라고 하면서 처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그때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누가 치유해 주셨는지 우리는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다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나서는 야, 내가 잘나서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 먹어서 고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드온처럼 내 마음이 변해서 인간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 눈물로 사정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때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다면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다가 어느 쯤에 이 평온한 삶, 평화된 삶, 이 좋은 삶, 복된 삶 왜 내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다 잃어버리죠. 누가 이 평화를 주셨는지 다 까먹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때 나한테 물질이 참 잘 들어왔지, 그때 나한테 돈이 좀 잘 들어왔지, 그때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됐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평온한 거야, 잘 사는 거야,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섬기기 시작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운이 좋았어, 형통함이 계속 반복됐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어, 그때 물질이 막 들어왔어, 세상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그 안정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사사를 보내죠. 그런데 또다시 그 사사는 처음에 겸손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승리와 그 성취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다시 그것이 타락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죠.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됐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사사기에 기록된 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어찌 사사 시대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대 우리도 겪는 문제지요. 지난주 신문에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교단이 작년에 비해 11만 성도가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우리 교단은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백성도 배가 부르니 하나님이 주셨던 발전과 이 성공, 평안과 이 평화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내 탓이다, 니네 탓이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때 들어온 물질, 내가 잘나서, 그때 만난 사람,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때 좋은 행운 같은 어떤 운 같은 것이 발생된 거 다 내가 덕스러워서 그렇게 된 것처럼 설명하죠. 하지만 그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모든 거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 기드온처럼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겸손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도저히 불가능한 이것을 왜 풀어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승전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성취했고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내 자리, 내 위치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간구하고 그 안에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127년 됐습니다. 127년의 역사로 지금 이 교회 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 그리고 사사기에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연못골에 세워졌을 때, 이 연동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심, 그 처음 마음의 신앙을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우리를 가난하게도 우리도 부하게 하시는 그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곳에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승전과 승리, 성공과 성취 후에 늘 겸손과 순종의 삶,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런 마음으로 내일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우리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이곳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그 자리를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내일 있을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 온 성도들 건강을 또 안전을 지켜보아시고, 우리 이웃들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하이티의 지진과 태풍으로 고난받는 그 백성들,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 그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중보가 확장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내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역자들과 특별히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소그룹 여러 모임들에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에 속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여전히 성전에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병든 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며, 그곳에 병마가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오늘 이 새벽 제단의 치유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 또한 여러분의 중보자들, 특별히 여러분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지존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 시간 노래 부르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 오직 주의 영으로 간구하는 자의 심령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승전하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가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겸손함, 순종함, 그 주님 앞에 나왔던 그 간절함이 저희들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들, 주일날 주의 백성들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세력 틈타지 않는 이 성전 곳곳에 예배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영상으로 대변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삼위 임재하시며,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아픈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여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위중한 가운데 온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시며 우리 이웃과 어려운 교회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아프가니스탄과 저희들 하이티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중보의 확장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사님, 수많은 사역자들, 특별히 주일학교와 저희들 곳곳에 저희들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선생님들, 저희들 특별히 병마에 주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루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 하셔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건강하게도 때로는 아프게도 하심 주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오직 주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창조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저희들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 내 입술을 벌려 원수를 향해 대적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대적을 쓰러뜨리고 반드시 주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승리자로 서게 하시며, 그러나 늘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때마다 감사 찬양 박수를 치며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경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자소서 주님의 목을 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러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원수와 대적을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가 입을 벌려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저희들 말씀 가운데 결단한 것에 주님께서 길과 강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부른 찬양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매 순간 주시는 승전과 승리와 성취와 성공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초심, 저는 작은 자입니다 고백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겸손과 순종으로 지금 주신 이 성취와 성공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위에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우리 연동의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은총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구원을 맛보는 자들이 날로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종말의 때를 보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위중함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식구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하시며 이웃들과 힘들고 어려움 지경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IT가 지진과 태풍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참으로 힘든 정권 가운데 폭압과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들은 그들을 향해 더욱더 중보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로 그들을 돕게 하시며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중보가 우리 주변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세계까지도 나아가는 중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멀리 떨어져 타국에, 군대에, 또한 외지에 있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개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군대로 또는 결혼으로 유학으로 여러 문제로 떨어져 있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해 자녀들이 속해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님의 안전과 건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렵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소그룹 위에 함께 기도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연락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주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동에 속한 우리 환우들과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정국숙 집사님, 박찬실 권사님, 손지원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이재순 집사님, 신현주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강현 집사님, 장문식 집사님, 문장열 장로님, 최중혜 성도님, 홍영수 사모님, 김정윤 선교사님, 김훈환 집사님, 병상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계실지라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때마다 이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그 몸속에 찌꺼기와 같은 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그들의 몸속과 그들의 주변의 삶 가운데 병마와 악한 세력이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재단이 그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해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 주일을 온전히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킨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후에 더욱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새벽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